영어를 알아들으셔? 그럼 정말로 영어로 해야 되겠네. Today's sermon, the title is Lent and Resurrection. It's a series, a sermon, and then we'll talk. I want to, share that the authority, the true authority, and the fool, the relationship between 바보와 참 권세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떻게 준비하느냐? 첫 번째, 우리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확신함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의 패배의식으로 이렇게 찡그리고 기죽어서 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고, 승리를 확신하면서, 그 다음에 승리하기 위해서 물론 회개도 해야 되고, 경건 훈련도 받으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한다면, 부활이라는 게 사실 죽음 다음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종말신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종말신앙으로 무장을 하는 그런 기간이고, 그러자니까 이제 성령 안에서 준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까지의 설교고, 오늘은 이 바보됨으로 해서 바보되기로 작정하시면서 이 부활을 준비하는, 오늘날의 문제는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바로 그분의 일생 사신 것이 바보의 행진이었어요. 무슨 영화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게 있었던 모양인데 제가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정말 크리스찬들이 실천해야 할 건 바보짓을 좀 해야 되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보처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예수님이 바로 바보처럼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바보의 모습이 어떤가. 여러분, 바보하면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53장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12절까지 잘,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바보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이 말씀 내용을 보면요, 남의 아픔에 이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이에요. 남의 아픔에 자기가 무척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이고, 체휼하는, 남의 아픔을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가 바보가 아닌가. 주위에 좀 바보스러운 사람들을 유심히 보시면, 막 남이 아픈 걸 보고 못 참아요. 그런데 자기의 아픔에는 또 반응을 안 합니다. 무반응이에요. 뭐 덤덤해요. 자기 아픔에. 누가 때려도 그냥 하고 그냥 끝나는 거지, 뭐 이렇게 반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악담을 해도 그냥 못 들은 척 하는 것 같아. 바보. 그 모습이 바로 53장에 예수님의 태어나실 700년 후에 태어나실 예수님의 모습을 잘 그려준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요즘 봄철에 이제 연한 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나 우리 홍성빈을 봤지만 고개도 못 가누는 정말
믿음이 좋아요. 그 어떻게 사람을 믿고 막 이손저손으로 안겨가는데도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더라고. 바보 수준 아닙니까? 그 연한 순 같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만 해도 귀여운데, 그 다음에 보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흙이 막, 가물어서 막 갈라지는데, 거기에 싹이 하나 나왔다. 정말 안 어울리는 그림이에요. 이 세상이 굉장히 마른 땅 같이 각박한 세상에, 그런, 착한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이 있다 상상해 보세요. 그 밥이에요, 밥. 그렇죠? 이리 뜯기고 저리 채이고 하면서 참 볼품없는 모습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볼품없이 바보처럼 사셨어요. 멸시받는 바보, 버림받는 바보, 그 다음에 슬픔을 많이 겪는 바보입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욕심 때문에 막 이 착취를 당하거든요.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그러니까 질고에 친숙한 바보다 이런 얘기예요. 질고를 지고, 여기 이렇게 보면 3절에 보면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를 알 정도면요, 뭘 안다고 할 때는 이게 정말 체열하지 않고는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으로 아는 거예요, 몸으로. 그런데 그 질고가 한 번 지나가고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 지나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고통을 받으니까 친숙한 거예요. 고통? 내 친구야, 뭐 할 정도로. 게다가 늘 시들시들해요. 병약하다는 게 장기간의 그 아픈 몸에 연약한 몸이에요. 어디 특별하게 아픈 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병약하다 그러죠. 이게 병약한 바보. 게다가 보면 그 불운한 바보예요. 바보라도 좀 운이 따를 수도 있는데, 보세요.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는다. 그러니까 제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로 이렇게 단정해 버리는. 저는 아무래도 뭐 잘못한 게 있어. 조상이 잘못했어. 이 제자들까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사람들이 외면하는 바보입니다. 같이 놀아주지도 않고 재수 없다고 돌아서는. 한마디로 왕따 당하는 사람이에요. 왕따 당하는 사람. 우리가 아는 예수님, 정말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서 우리 찬송에 있지만 사실은요, 진짜 예수님의 모습은 바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게 지혜예요. 대단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바보는 이렇게 져줄 수가 있어요. 바보는 맨날 져줘요. 근데 여러분, 이 져준다는 거를 한번 보세요. 정말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은 져줄 수 있습니다. 발끈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누군데 발끈 안 하죠. 돈 많은 그런 부자 또는 요즘 운동선수들이 가장 돈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을 코치가 모욕을 했다고 그래서 발끈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양반을 이 옛날 종이 뭐 이렇게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뭐 이렇게 발끈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양반이라면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가 귀찮은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시시비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그게 진짜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들 보면 자존심들을 그렇게 대단치 않은 것에 걸고 그걸 가지고 큰 갈등들을 겪는데, 그거는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권세, authority를 못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발끈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나? 아이들은 발끈 잘 하죠. 한마디로 발끈하는 사람은 애들인 거예요. 애들. 교회에서 발끈불끈하는 성도들이 많다. 그 애들만 가득 찬 교회예요. 집안도 마찬가지. 사소한 거 가지고 발끈발끈하고, 특히 가장 어린 사람이 누구냐면요, 제가 경험해보면, 저희 뭐 많은 가족도 아닌데 딸 하나하고 딱 셋인데, 그렇죠? 제일 어른스러운 게 우리 딸이더라고. 그냥 져주는 거야. 그러면 멀쑥해지는 거지, 부모가. 뭐를 안다고 할 때 이 져주기가 힘들어요. 자기의 어떤 나는 누구다라는 정체성을 잘못 가지면 이게 오히려 모르는 것만 못해요. 바보만 못하는. 그래서 바보처럼 늘 참먹고 묵묵히, 이 사람이 정말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그냥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가장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제 주위에 김두승 교수가 좀 그래요. 그냥 뭐 멍청한 것처럼 그냥 듣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한참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 눈치 보게 돼. 저같이 이제 좀 다혈질의 성질이 자주 나타나는 사람은 발끈해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지나고 보면 별로 유익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바보였을까요? 이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최고의 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잡혀서 죽은 게 아닙니다. 목숨을 버리노라 하셨어요. 그것도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죄인들은,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죽는 자가, 선한 사람을 위해서는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혹 있으나, 이런 악한 자, 죄인을 위해서 죽는 그런 바보. 부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죽으셨지 않나. 부활 권세가 있으시니까. 요한복음 10장 15절 18절에 보면, 영생이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목숨을 버릴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 믿으세요? 목숨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이 한 목숨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원찮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줬다는 그 말을 하면 다 좋아요. 그런데 요한 1서 3장 18절 16절을 보면 그렇죠? 거기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억울하다? 그럼 큰일 나죠. 마땅하다. 예. 왜? 우린 부활을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게 대수가 아니에요, 죽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걸 가지고 막 욕심내고 더 벌려고 하는 게 왜 그래? 죽음을 두려워해서. 세상에 가르치면 너 그 정도 해가지고 되겠냐? 더 많이. 예. 자, 내 생명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권세, 이가 참 권세입니다. 생명 하나뿐이 없는, 이 땅에서 하나뿐이 없는 이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권세는 최고가 아니겠어요? 우리 말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참 우리 조상들 보면요, 신기하게 영적이에요.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정말 자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져줄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져줄 수 있는 거예요. 7살짜리 꼬마 아들하고 씨름할 때 그거 이기려고 애쓰는 그 아버지라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이야말로 바보가 아닌가. 고칠 수 없는 바보예요, 그거. 왜? 자기가 가진 권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그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아둥바둥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어리석은 어른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는 걸 확신한다 그러면 어떤 위기가 닥쳐도 태연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이게 잘 믿는 거예요. 태연. 기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일이 닥쳐도, 고난이 닥쳐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바보죠. 보세요. 거기 이 유명한 말씀, 성경 중에서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 5절 아닙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우리의 허물로 찔림을 받은 바보가 예수입니다. 남의 허물 때문에 찔려주는 겁니다. 우리 인류의 죄악을, 즉 부당한 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상하는 거예요. 몹시 상함을 받는 바보입니다. 아니, 부서지는 겁니다. 여기서 상함이라는 건 영어로 보면 crushed, 확 잡아 구기는 거예요. 왜? 그게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없애기 위해서 대신, 그 대속물 아닙니까? 우리 살면서 마음이 돈을 많이 벌어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시달림을 받습니다. 그 징계라는 게 시달림을 받는 거예요. 그 시달린다는 거는요, 저희 한동대학교 첫 10년 동안에 우리 총장님이 무수한 고소를 당하면서 정말 시달리는 모습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코트에 쓸 때 그냥 극장 가듯이 싹 가서 쓰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압니까? 그것도 로이어
사용해가지고, 기용해가지고. 근데 로이어 살 돈도 없었어요, 그때. 볼런티어로 했는 그 변호사님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준비해서 이거를 10년 동안에 거의 50회 고소당하셨어요. 그러면 1년에 5건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노상 법정에 서 계시는, 참. 그런데 우리 총장님 평화를 누리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대신 시달리셔가지고. 그게 우리 간증 안에 그 갈대상자. 거기 사실 더 적나라하게 쓸 수가 없었어요. 또 그 고소당할까봐. 예. 그럼 먼 데서 볼 필요가 없이 우리 주위에 그런 크리스찬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이 양반이 채찍에 맞아서 상처를 받습니다. 막 온몸이 피투성이 되도록 찢어집니다, 피부가. 요즘 영화에 그 노예 12년 보니까, 우와, 그 채찍도 대단하대. 등자리가 정말 완전히 무슨 뱀이 지나간 것처럼 찢어지더라고요. 그런 채찍을 40번이나 받았어요. 대개 40번 받으면 죽는다 그래요. 근데 그 연약하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버티셨는지. 우리 나음을 위해서 채찍을 맞는 바보. 정말 세상의 바보 중에 상바보, 최고 바보. 게다가 곤욕을 당해도, 괴로움을 당해도 입을 열지 않는 바보. 바보들 한번 보세요. 그 좀 이상 있는 친구들. 뭐 어디 가서 고자질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먼저 끙끙거리고 그냥 말 안 합니다. 입을 열지 않는 바보. 그런데요, 양을 잡을 때 보니까 주인의 품에 탁 뒤로 안겨서 그대로 이렇게 양을 죽이는데 편안하게 반응이 없어요. 그 양 정말 이상한 동물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주인을 위해서 젖 짜주고 양털 자기 털까지 주고 나중에는 그 자기의 온 육신을 다 주는데 뭐 이렇게 꿈틀거리지도 않아요. 어떻게 마취를 했나? 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처럼 무저항으로 죽으시는 바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10절에 보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답니다.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즉 뭐예요? 그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이거는 이제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자 아르마데 요셉의 그 묘에 묻히는 걸 미리 예언하신 그 얘기인데,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뭐예요? 뜻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이렇게 바보처럼 살다가 바보처럼 정말 무저항으로 죽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자매가 와 계신데 유태인들이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예수를 메시아로 안 믿는 겁니다. 그네들이 익스펙트했던 그 기대하던 메시아는 정말 힘이 있고 군사력도 있고 로마를 막 뒤집어 엎는 그런 왕처럼 나타나는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너무 바보처럼 죽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요. 한번 펴볼 거예요. 고린도전서. 뭐 오늘 말씀을 다 제가 뭐 이렇게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24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깊어서 감춰져 있는 거예요.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힘없는 메시아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아니라 힘없는 그냥 한 사람 선지자. 그거 훌륭했어. 그런데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기대에 너무 못 미치니까. 육신 있는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 아닌 거예요. 이게 바보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7절, 요한복음 10장 15절, 18절에 보면 버리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방인들 구원하기 위해서 버리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드디어. 그래서 이제 30세 넘으셔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 가르치는 모습이 마태복음 5장에 1절서부터 12절 여러분이 봉독한 그 말씀입니다. 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배가 부르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또 바보가 역시 바보 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8가지의 이 가르침을 뭐 팔복이라고 하는데 사실은요 이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요즘 한국 사회에서 갈망하는 행복 조건입니다. 무슨 행복, 무슨 정치 구호들 많이 쓰는데 정말 행복하려면요 이 바보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바보 예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생활 태도입니다. 여기 보세요. 가난이라는 게 뭐냐면요. 주변에 몰인정한 그런 똑똑한 사람들의 소유욕 때문에 너무 한쪽에서 많이 취하니까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생길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산업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 남의 나라의 공기가 다 오염돼 가지고 숨쉬기 힘들게 돼 버리지. 이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변호 역할을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생활 태도, 바보스러운 생활 태도를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어 주십니다. 왜? 하나님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보호해 주겠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경건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세인트 누구야 프란시스코 그분이 서양 기독교의 한 그 주류를 하나 이루고 가지 않습니까? 경건하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아버지의 재산을 다 뿌리치고 빨개 벗고 걸어 나가는 그 프란시스코. 이건 뭐 시편 37편에도 있고 34편에도 있고 이사야서 57편에도 있고 아무튼 이 가난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하게 사는 이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곧 오시기 때문에 요청되는 그 삶의 태도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의 부르심에 힘입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 연합이라는 게 뭐냐면요, 따라가는 제자가 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어떤 의냐 도대체? 네? 뭘 뜻하는 거예요, 의가? 네. righteousness.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라고도 하지만 그 구원 질서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구원의 질서를 뜻하며 그 구원 질서에 대응하는 그런 태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도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게 뭐냐면요, 이 구원 질서입니다. 세례 요한도 받아야 되는 얘기고 우리 후세 사람들도 받아야 되는 질서를 얘기합니다. 세례를 받아야 되는. 그래서 신교에서는 이 세례 의식을 유지하는 거예요. 성찬식하고 이 세례식. 왜? 이게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게 내면이 순수한, 그리고 정직한, 정말 정직한, 정직하라는 거예요. 바보 예수의 가르침. 오늘날 괜찮은 그 영적 지도자들도 다 이 정직 얘기합니다. 순수함 다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중잣대로 딴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실망하죠, 다들. 그러니까 한 혀로 이 말하고 저 말하는. 그 다음에 이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야, 우리 싸움하지 말고 그냥 사이좋게 살자. 그냥 이 정도에서 타협하자. 이겁니까? 화평케 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화를 가진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평화입니다. 아니, 근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왜 저 크리스찬은 이렇게 태연하고 기뻐할까? 그럴 때 그걸 보는 사람이 이 평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관심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나, 아니 오히려 더
안달복달하고 뭐 그냥 정말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그냥 그런다면 정말 쟤는 뭘 믿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조바심 내고 안달복달하고 이 뭐예요? 발끈하는 거. 이거는요 평화하고 굉장히 먼 얘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누구와 불편한 관계가 있는가? 사실 말이죠. 우리의 그 자존감을 그거 정말 그 중요한 때 한번 써먹는 거지. 이 세상 일에 그 나의 자존심을 걸 만한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번 내 정체성을 지키리라. 뭐 이러면 뭐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에 자기의 자존감을 세운다는 것은 이건 정말 미련한 거 아닙니까? 아껴야 돼요. 자기의 자존감은. 지극히 높은 정말 마지막에 쓰는 뭐라 그래? 보도. 보도입니다. 귀한 칼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태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크리스천 공동체 뭡니까?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세상적인 거에 휘둘린다 그러면 창피한 거 아닙니까? 응? 정말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짤짤하게 그 세상 사람들하고 뭐 시시비비한다 그러면 이러한 태도를 준비하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말 참 진짜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 져주며 살 수 있다. 제가 NIBC 훈련 공동체 학생들에게 늘 슬로건으로 부르짖는 게 저주자예요. 져주며 살자. 이럴까 저럴까 선택의 길에 놓였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져주자예요. 왜? 우리 그 져줘도 넉넉하니까. 아멘. 네? 그냥 뭐 힘없어서 져주는 게 아니고 져줘도 충분히 뭐 하니까 져주자 이겁니다. 우리 살다 보면 얼마나 매일 선택의 길에 놓이는 거 아니에요?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뭐 하다못해 밥 먹는 것도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얼마나 계속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때 나는 이분 중병에 고생하는 분이라도 물론 좋은 무슨 무공해 무슨 뭐 유기농 이런 음식을 섭취하셔야죠. 그러나 그거에 너무 매이면은 거기에 붙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오히려 종속되고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뭐 주로 좋은 식재를 먹어야 되겠지만 간혹 또 모르고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사순절의
태도입니다. 그냥 사순절이니까, 야, 예수님 고생하고 뭐 그러니까, 야, 우리도 그 뭐 금식하고 뭐 얼굴이 좀 이렇게 찌푸리고 뭐 이렇게 아픈 척, 괴로운 척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승리한 사람입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져줄 수 있는.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정말 고린도전서 3장 18절처럼 우리 여태까지 이 세상에서 나는 그래도 지혜 있는 자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께서는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바보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정말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권세가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툴 수뿐이 없습니다. 아웅다웅 싸움할 수뿐이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